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말씀에서 어제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어제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은 이것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또 한 번 말씀하기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 46장부터 애굽으로부터 계속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조금 길면은 한 20절, 짧은 데는 4, 5절 정도의 말씀으로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오늘 50장 1절에서 46절까지 좀 장으로 표현하면, 짧은 장으로 표현하면 한 3장 정도 되는 길이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고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성취를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은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씀 묵상의 습관 중에 하나, 반복되어지면 몇 번인가를 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6절까지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이라는 단어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가 7자잖아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50장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망하는, 아주 망하는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바벨론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한다. 너를 낳은 자가, 바벨론을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한다. 보라, 그 어머니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뭘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 생명을 잉태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어머니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게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대. 여자가,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는 가장 수치는 뭐냐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한 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나는
이 12절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대요. 아기를 낳았던 어머니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수욕을 당한대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끝이다.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12절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바벨론은 왜 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서 어제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 한 가지가 나와요. 오늘 첫 번째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바벨론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왜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메대와 파사의 군사들이여,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계속 쏴서 바벨론을 아주 망하게 해라. 왜 그렇다고요?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엇을 범죄했는가를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며 숨김없이 공포하며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 2절 말씀을 말씀하며 바벨론 나라가 함락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벨 그리고 브로락, 무로락, 이건 다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상들 그리고 우상들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받은 모세를 향하여 너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내려가서 모세가 봤을 때 기절초풍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그 금송아장을 향하여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바벨론 사람이나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유대 사람이나 심판의 기준은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 네가 우상을 섬겼다.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계속 나왔던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잣대를 가지고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잣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우상을 따라갔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는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행위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예를 들면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같이 읽겠지만 29절에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행위의 책이 있다 그랬죠. 그 행위의 책,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에서 선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예레미야 50장의 두 가지 주제,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 또 하나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바벨론을 멸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목자시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왜냐하면 사자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자들이 누구냐? 처음으로 공격한 것은 아수르 왕이다. 이 아수르 왕에게 잡혀먹은 양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음에 찾아온 사자가 있는데 그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근데 이 다음 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먹은 양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라는 나라예요. 나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예요? 사자가 뒤따르고 있다가 흩어진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비유로 이스라엘이 압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던 역사적 사건을 요 한 절로 딱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예요? 벌하신다. 멸하기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기 때문에 벌하지만 그러나 앞에 나왔던 이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자들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목장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듯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길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우리 뒤에 우리를 잡아먹으라고 움키르는 성경적 표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마귀의 울음소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자가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잡아먹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레미야 50장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작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시고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연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작하는 베트남 빌리지 1박 2일 수련회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는 베트남 빌리지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로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